54일차 열왕기하 1장. 아합 왕이 죽은 후 모압이 독립하려고 이스라엘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다. 그 무렵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아하시야는 신하들을 보내면서 말했다.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아라. 그때 주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너는 지금 사마리아 왕의 신하들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에는 신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까지 가서 물어야 하겠느냐. 이제 너희는 돌아가 너희 왕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라. 내가 결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길을 떠나서 주의 말씀을 왕의 신하들에게 그대로 전했다. 신하들이 중도에서 들어오자 아하시야 왕이 물었다. 왜 벌써 돌아왔느냐? 신하들이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만나러 와서 우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신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까지 가서 물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결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왕이 물었다. 너희를 만나서 그렇게 말한 사람의 옷차림새가 어떠했느냐? 신하들이 대답했다. 그 사람은 염소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틀림없구나. 아하시야 왕은 즉각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다. 50부장이 엘리야가 앉아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명령이니 어서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네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즉시 불이 떨어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모두 태워버렸다. 아하시야 왕은 다시 엘리야에게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냈다.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명령이니 당장 내려갑시다. 엘리야가 대답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네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즉시 불이 떨어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모두 태워버렸다. 아하시야 왕은 세 번째로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또 보냈다. 세 번째 50부장은 산으로 올라가 엘리야 앞에 엎드려 간청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저와 제 부하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이미 두 번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와 제 부하들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했다. 그와 함께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왕을 만나도록 하라. 엘리야는 즉시 일어나 그 50부장과 함께 왕에게로 왔다. 엘리야가 아하시야 왕에게 말했다. 주께서 왕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너는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에그론의 바알세부백에까지 가서 물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결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가 전한 주의 말씀대로 과연 아하시야 왕이 죽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그의 동생 여호람이 아하시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때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남왕국의 유다를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였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일들과 그의 치적 등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2장. 주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할 때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는 길갈에서 길을 나서려는 참이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엘리사,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주께서는 나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스승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스승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리하여 그들 둘은 함께 베델로 갔다.
베델에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로 와서 물었다. 주께서는 오늘 당신의 스승님을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그렇소. 나도 잘 알고 있으니 조용히들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엘리사,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주께서는 나에게 여리고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말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스승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스승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둘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주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님을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그렇소. 나도 잘 알고 있으니 조용히들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엘리사,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주께서는 나에게 요단강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말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스승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스승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둘은 함께 길을 떠나 요단강으로 갔다. 예언자 수련생들 중 50명이 뒤따라오다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요단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은 후 그것을 둘둘 말아서 요단 강물을 내리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강 건너편에 이르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엘리사가 대답했다.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했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하지만 주께서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광경을 네가 보게 된다면 아마도 네 요청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네 요청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말들이 끄는 불전차가 나타나서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런 후에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휘감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 광경을 보고 엘리사가 외쳤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이 전차요, 이스라엘이 기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입고 있던 자기 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주워들고 요단 강가에 돌아와 섰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치면서 외쳤다. 엘리야의 하나님, 주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자 요단강 물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났고 엘리사는 걸어서 요단강을 건넜다. 여리고에서 뒤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편에서 이 광경을 다 보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 엘리야의 능력이 이제 엘리사에게 내렸다. 수련생들은 엘리사에게 달려가 엎드려 절했다. 그들이 말했다.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저희 50명은 모두 건장한 청년들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선생님의 스승님을 찾아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이 그분을 높이 들어올려 어느 산 위나 골짜기 같은 데에 내려놓았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아니다.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예언자 수련생들은 엘리사가 민망할 정도로 계속 간청하였다. 마침내 엘리사가 허락하자 그들 청년 50명은 사흘 동안 곳곳을 두루 돌아다니며 엘리야를 찾았다. 하지만 결국 엘리야를 찾지 못했다. 그들이 여리고 성읍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오자 그가 꾸짖었다. 그것 보아라. 내가 찾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여리고 성읍이 주민들이 엘리사를 찾아와 간청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성읍은 자리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물이 나빠서 농작물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새 대접에 소금을 담아오도록 하시오. 주민들이 엘리사의 말대로 행했다. 엘리사는 우물로 가서 소금을 물에 쏟아부으며 말했다. 이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이 물을 고쳐놓겠다. 앞으로는 이 물을 마시고 사람이 죽거나 이 물로 인해 농작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때부터 그곳의 물은 오늘날까지 엘리사의 말대로 좋은 물이 되었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향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가는 길에 몇몇 젊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보고 놀려댔다. 대머리야 빨리 올라가라. 대머리야 빨리 올라가라. 엘리사는 몸을 돌려 아이들을 보고는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다. 그러자 숲속에서 갑자기 암검 2마리가 튀어나오더니 42명의 아이들을 물어서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후에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3장. 남왕국 유다왕 여호사밧 18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다. 그는 수도 사마리아에서 12년 동안 다스렸다. 여호람은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으나 그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만큼은 악하지 않았다. 그는 부왕 아합이 만든 바알 신상들을 없앴다. 그러나 여호람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를 그대로 따라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 가운데 빠뜨렸다. 그는 여로보암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길러서 이스라엘 왕에게 10만 마리의 어린 양과 10만 마리의 순양 털을 바쳤다. 하지만 아합이 죽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출정하여 온 이스라엘 군사를 모았다. 여호람은 또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전갈하게 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했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대답했다. 나도 함께 나가 싸우겠습니다. 내 마음은 왕의 마음이고 내 백성의 마음도 왕의 백성의 마음이며 나의 군마 역시 왕의 군마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진격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대답했다. 에돔 광야를 통과해서 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유다 왕은 물론 에돔 왕과도 함께 모압 정벌에 나섰다. 하지만 길을 돌아서 일주일 동안 행군하고 보니 군사들과 짐승들이 마실 물이 바닥났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크게 탄식했다. 아,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주께서는 우리들 세 왕을 모압 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인가. 이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물었다. 여기에 혹시 주의 예언자가 있습니까? 그에게 주의 뜻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자 여호람의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제자로 엘리야를 시중들며 섬기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그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려줄 수 있겠군요. 이리하여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은 엘리사에게로 갔다. 그러나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제게 무슨 볼일이 있다고 찾아오셨습니까? 왕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항상 찾아다니던 바알의 예언자들에게나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겸손하게 간청했다. 그런 말씀 마시고 우리를 좀 도와주시구려. 주께서는 우리들 세 왕을 불러내어 모압 왕의 손에 넘겨주려고 작정하신 모양이라고. 그제야 엘리사가 말했다. 내가 섬기는 만유의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대에게 대꾸는커녕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검은 고 타는 사람을 이리로 불러오십시오.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자 주의 영이 엘리사에게 내렸다. 그리고 엘리사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계곡 여기저기에 도랑을 많이 팔아. 너희에게는 바람 부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빗소리도 들리지 않겠지만 이 골짜기에는 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희와 너희의 가축들도 충분히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사실 주께서 보시기에 이런 일은 너무나 손쉬운 일입니다. 주께서는 모압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압 땅의 요새화된 성읍들과 주요 성읍들을 모두 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잘 자란 나무들을 모두 베어버릴 것이고 우물들을 다 막아버릴 것이며 모든 기름진 땅을 돌짝밭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오전 제사를 드릴 시각이 되자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오기 시작하더니 골짜기를 물로 가득 채웠다. 한편 모압 사람들은 세 왕이 자신들을 치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젊은이는 늙은이는
무기를 들 수 있는 남자들은 모두 동원하여 국경에 배치되었다. 모압 군사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를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모압 사람들에게는 그 물이 온통 피로 물든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저것은 피가 틀림없다. 세 왕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인 것이 분명하다. 모압 군사들이여, 이제 모두 나아가서 전리품으로 챙겨오자. 그래야 모압 군사들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진영에 이르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사들을 치기 시작했다. 크게 당황한 모압 군사들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자 이스라엘 연합군은 모압 땅으로 쳐들어가서 모압 군사들을 마구 쳐 죽였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압의 성읍들을 파괴하고 기름진 밭을 돌적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은 또 모든 우물을 막아버렸고 잘 자란 나무들을 베어버렸다. 길라레셋의 돌담만이 남아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물매로 무장한 사람들이 에워싸고 공격하여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모압 왕은 전세가 크게 불리해지자 칼을 찬 7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에돔 왕이 있는 쪽을 뚫고 달아나려 했지만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자 모압 왕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붙잡아 성벽 위에서 불로 태워 자신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 이를 본 모압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분노심이 끌어올라 죽기 살기로 싸울 태세를 취하자 이스라엘 연합군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후퇴하여 고국으로 돌아갔다. 4장. 하루는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 호소했다. 선생님을 따르던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제 남편이 생전에 주님을 잘 섬겼다는 것은 선생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가 저희 두 아들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대답했다.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소? 혹시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라도 있으면 말해보시오. 여인이 대답했다. 기름이 조금 있는 것 말고는 저희 집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했다. 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되도록이면 많이 빌려오시오. 그런 다음에 두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따르도록 하시오. 한 그릇이 가득 차면 다른 그릇에 따라 부으시오.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와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린 후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아들들이 빈 그릇을 갖다 놓으면 여인은 계속해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자 이 여인이 아들에게 말했다. 다른 그릇들을 가져오너라. 아들이 대답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기쁨이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가서 그 일을 전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부터 갚도록 하시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시오. 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그 마을에는 한 부유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엘리사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러 자주 식사를 하곤 했다.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집에 자주 들르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 옥상에 작은 방을 하나 꾸며서 침대와 식탁과 의자와 촛대 등을 갖추어 놓도록 합시다. 그분이 우리 집에 들르시면 거기서 쉬어 가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어느 날 엘리사는 그 집에 들러 그렇게 지어진 다락방에 올라가 쉬게 되었다. 엘리사가 시종 게하시에게 말했다. 수넴 여인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그러자 수넴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다. 엘리사가 시종에게 말했다. 너는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께서는 우리를 위해 여러모로 애를 쓰십니다. 내가 부인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혹 왕이나 군 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은 없습니까? 수넴 여인이 대답했다. 저는 여기서
백성들과 어울려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다. 내가 이 여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겠느냐? 게하시가 대답했다. 제가 알기로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남편이 이미 늙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다. 알았다. 부인을 다시 이리로 모셔오너라. 수넴 여인이 다시 올라와서 엘리사의 방문 앞에 섰다. 엘리사가 말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부인께서는 아들을 품에 안고 계실 것이요.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그럴 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어찌 저 같은 사람을 놀리시는 것입니까? 당치 않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수넴 여인은 과연 임신을 하였고 1년 뒤에 아들을 낳았다.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였다. 그 아이가 제법 자란 어느 날 아이가 추수를 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머리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하면서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자 아버지가 하인에게 일렀다. 아이를 얼른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어라. 하인이 아이를 안고 달려가 어머니에게 안겨주었다. 하지만 아이는 점심때까지 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 수넴 여인은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뉘어놓고 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급히 바깥으로 나갔다. 여인은 자기 남편을 불러 말했다. 어서 하인 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세요. 제가 급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와야겠습니다. 남편이 물었다. 어째서 오늘 가려고 하시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여인이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여인은 나귀에 안장을 얹고 하인에게 말했다. 내가 멈추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조금도 늦추지 말고 힘껏 나귀를 몰아다오. 여인은 마을을 출발하여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갔다. 엘리사는 멀리서 여인을 보고 시종 게하시에게 말했다. 저기 수넴 여인이 오고 있구나. 너는 빨리 달려나가서 여인에게 모두 잘 계시느냐고 인사를 여쭈어라. 남편과 아이가 별거 없이 다 건강한지 물어보아라. 게하시가 달려나가 문안을 여쭙자 여인이 대답했다. 모두 잘 있습니다. 마침내 여인이 엘리사에게로 이르자 그녀는 엘리사의 두 발을 꼭 붙들었다. 게하시가 놀라 그녀를 떼어놓으려고 달려들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다. 그냥 두어라. 부인의 마음이 무척 괴로운 듯하구나. 하지만 주께서는 왜 그런지 나에게 말씀을 해 주시지 않는구나. 조금 후 여인이 탄식하며 말했다. 예언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낳고 싶다고 부탁하던가요? 저는 오히려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사가 여인의 말을 알아듣고 게하시에게 일렀다. 너는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내 지팡이를 손에 쥐고 힘껏 달려가거라.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인사하더라도 받지 말아라. 그 집에 가서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두어라.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예언자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예언자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여인과 함께 게하시가 먼저 달려가서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았으나 아이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에게로 와서 말했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도착하여 보니 아이가 죽은 채로 자기 침상 위에 뉘어 있었다. 엘리사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아이와 엘리사뿐이었다. 엘리사가 주께 기도를 드렸다. 그런 다음 엘리사는 침상 위로 올라가서 아이의 몸 위로 엎드려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맞대고 자기 두 눈과 두 손도 아이의 두 눈과 두 손에 맞대었다. 엘리사가 한참 동안 그렇게 아이와 몸을 맞대고 엎드려 있자 아이의 몸은 점차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엘리사는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다시 침상으로 가서 다시 한번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렸다. 그러자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는 눈을 떴다. 엘리사가 시종 게하시를 불러 말했다.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 오너라. 여인이 들어오자 엘리사가 말했다. 아이가 깨어났소. 아들을 데려가시오. 여인은 방 안으로 들어와 엘리사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한 다음 기뻐하며 자기 아들을 안고 나갔다. 엘리사는 길갈로 돌아왔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흉년이 심했다.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와 함께 있는 중에 엘리사가 시종에게 말했다. 너는 큰 솥을 걸고 이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도록 하여라. 수련생들 중 한 명이 나무를 캐려고 들판에 나갔다가 들포도 덩쿨을 보았다. 그 수련생은 그 덩쿨을 뜯어 옷자락에 쌓아 안고 돌아왔다. 그는 그 덩쿨들을 잘라서 국솥 안에 넣었다. 국에 끓인 후 저마다 국을 먹기 시작했을 때 수련생들이 깜짝 놀라 외쳤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이 국 속에 먹으면 죽는 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생들 국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했다. 밀가루를 좀 가져오너라. 엘리사는 밀가루를 솥에 넣은 다음 말했다. 자, 국을 다시 나눠주어라. 수련생들이 국을 떠먹어보니 놀랍게도 독이 사라지고 없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햇곡식으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햇곡식을 얼마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다. 엘리사가 시종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것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어라. 시종이 의아해하며 말했다. 이것을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나누어 주도록 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들 먹고는 얼마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시종이 시킨 대로 그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100명의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얼마간의 음식이 남았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5장. 아람 왕의 군사령관인 나아만은 왕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로 아람에게 크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주께서 그를 통해 아람에 큰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이다. 그토록 용감한 군인이었던 나아만이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일전에 아람이 군사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 이스라엘에는 한 소녀를 포로로 잡아왔는데 나아만은 그 소녀에게 자기 아내의 시종을 들게 했다.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했다.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사시는 예언자를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소녀에게서 들은 말을 왕에게 전했다. 아람 왕이 대답했다. 그래요. 그러면 어서 이스라엘로 떠나도록 하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소. 그리하여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세겔 옷 10벌을 마련하여 즉시 이스라엘을 향해 길을 나섰다. 나아만이 가지고 간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편지를 지니고 간 나의 소중한 신하 나아만을 왕께 보내오니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자마자 옷을 찢으며 크게 외쳤다. 아,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나병을 고쳐달라고 나에게 사람을 보내다니. 아람 왕은 정녕 나와 싸우려고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며 괴로워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람을 보냈다. 어찌하여 왕께서는 옷을 찢고 괴로워하십니까? 아람에서 온 그 사람을 제게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사령관 나아만은 전차를 타고 와서 엘리사의 집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사람을 보내 말을 전하게 했다.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7번 몸을 씻도록 하시오. 그러면 나병이 나아서 그대의 살이 깨끗해질 것이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화를 내면서 말했다. 괘씸하다. 나는 그가 몸소 나와서 나의 아픈 부위 위에 손을 얹고서 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나의 나병을
치료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은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도 물이 더 좋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씻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나아만은 화를 내며 발길을 돌이켰다. 그때 나아만의 부하들이 다가서며 말했다. 장군님, 만일 저 예언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요구했더라면 장군님은 틀림없이 그대로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에 가서 물을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쯤이야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에게 일러준 대로 그 강물에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행원들을 모두 거느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다시 찾아갔다.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서 말했다. 이제야 나는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외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종이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언자가 대답했다. 내가 섬기는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나아만은 몇 번이나 자신의 선물을 받아 주십사 하고 간청했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했다. 마침내 나아만이 말했다. 예언자님께서 제 선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면 저로 하여금 나귀 2마리가 싣고 갈 수 있을 만큼 여기서 흙을 퍼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들에게도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다면 하고 바라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왕께서 림몬산을 섬기러 신전으로 들어가실 때 제가 왕의 오른팔을 부축하고 함께 들어가서 절을 해야 합니다. 부디 그것만은 주께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돌아가시오. 그리하여 나아만이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길을 가고 있을 때였다. 문득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다. 아니, 나아만이 가지고 온 선물들을 하나도 받지 않고 모조리 그냥 돌려보내시다니.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일부라도 좀 받아와야겠다. 게하시는 나아만을 급히 뒤쫓아갔다. 나아만은 멀리서 게하시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전차에서 내려 그를 맞으면서 물었다. 무슨 일이 있으시오? 게하시가 대답했다. 별일은 없습니다만 주인님께서 제게 전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2명이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했다. 드리고 말고요. 2달란트를 가져오십시오. 나아만은 즉시 옷 2벌과 은 2달란트를 2개의 자루에 담았다. 그런 후 그것들을 자기 하인들 2명에게 주어서 게하시보다 앞장서서 메고 가게 했다. 언덕에 이르자 게하시가 하인들에게서 짐을 건네받은 후 그것을 집안에 들여놓고는 하인들을 돌려보냈다. 게하시가 안으로 들어가 엘리사 앞에 서자 엘리사가 물었다. 게하시야, 어디를 갔다 오느냐? 게하시가 대답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마차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냐? 지금이 돈이나 의복이나 올리브밭이나 포도원이나 양떼나 소떼나 남종이나 여종들을 취할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이 나병이 너와 네 자손들에게 옮겨붙어서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물러나자마자 그의 몸에 나병이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